오늘 말씀의 제목은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또 많이 묵상하고 또 확인하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오늘도 날씨가 무척 덥더라고요. 아까 보니까 37도 이렇게 올라가더라고요. 아까 전에 아이들이랑 박물관을 이렇게 갔다 왔는데, 요즘은 이제 박물관에 가니까 이제 프로젝트를 이렇게 상영관이라고 해서 이렇게 프로젝트를 딱 이렇게 양사방에 딱 켜놓고 이제 그 역사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고, 거기에 이제 그 누울 수 있는 이제 소파 같은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애들이랑 거기서 이제 앉아가지고 영상 보자라고 했는데 이제 거기서 못 나오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시원하고 이렇게 영상이 나오니까 애들이 가자고 하니까 어서 여기 계속 있자고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저도 오늘 이 바깥에 있으면 너무 더운데 교회에 들어오니까 너무 시원하고 너무 좋더라고요. 진짜 살겠다. 그러니까 더운 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시원한데도 이렇게 살만한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진짜 이 말씀 때문에 내가 살겠네,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살리는구나, 이 축복이 우리가 예배 가운데서 항상 확인되어지고 또 누려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이 은혜가 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 회복되고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특히 지금은 되게 어렵고 힘들다고 하는 시대입니다. 얼마 전에도 보니까 제주도에서 이제 중학생 40대 선생님이 이제 극단적인 선택을 했더라고요. 다른 것 때문이 아니라 이제 방황하는 학생이 있는데, 그 학생을 이렇게 방황하고 계속 또 도니까 그냥 둘 수 없으니 이제 이렇게 계속 말로 이렇게 지도하고 좀 이렇게 하라 하니까 이제 부모님께서 막 이제 이 선생님이 네가 뭔데 막 하면서 이제 항의를 하고 막 계속 이제 괴롭혔습니다. 그래서 이 선생님이 참다가 결국에는 보니까 극단적인 선택을 했더라고요. 또 반대로 얼마 전에는 선생님이 학생을 무참히 살해하고 죽인 뉴스도 우리가 확인하지 않습니까? 또 이 나라는 어떻습니까? 끊임없는 정치 또 경제 사회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좌우로 이념 전쟁을 하고 분열하고 있습니다. 또 세계는 전쟁으로 끊임없이 재앙과 고통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들을 성경에서는 분명히 이미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7절에 민족이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그러면서요 12절에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리스도의 복음이 희미해지고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을 모르니까요, 끊임없는 죄로 인한 우리의 삶 가운데 죄의 결과가 우리의 삶 가운데 불법으로 계속해서 나타나게 되고요, 사랑이 식어버리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사랑,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진 전도자로서 지금 이 시간 예배드리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이 선포되는 이 예배의 축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매일매일 또 매 순간순간 능력으로 확인되어지지 않으면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시대인 것입니다. 오늘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말씀으로 나를 살리고 또 가정을 살리고 현장과 시대를 살리는 중요한 답을 찾고 확인하는 시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본론 첫 번째입니다. 이스라엘의 범죄와 영적 쇠퇴입니다. 이 이사야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있기 전에요, 이 이스라엘 유다가 끊임없는 재앙과 저주 가운데 있게 되는데, 그 이유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 언약을 믿지 않고 부정한 백성으로, 부정한 세대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유다 백성들이
계속해서 우상 숭배함으로 그런 영적인 범죄와 영적 쇠퇴가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약속대로요 이스라엘 백성을 끊임없이 축복하시고 복을 공급하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은혜임을 잊어버리고요 이 이스라엘 백성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치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치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반드시 죄를 짓게 됩니다. 그리고 죄를 지은 이 모든 사람은요 어떻게 되냐? 죄의 대가를 부정하게 됩니다. 나는 죄인이 아니야. 이건 죄가 아니야. 어쩔 수 없었던 거야. 핑계대고 계속해서 다른 사람 또 세상 남 탓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이요 이제는 겁없이 하나님께 자기들 벌해보라고 도전하기까지 하는 상황까지 이르게 됩니다. 특히 이 아하스는요 하나님을 불신함으로 구원에 대한 소망을 하나님께 두지 않고 사람에게 이 소망을 두게 됩니다. 열왕기하 16장 8절에 아하스가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금을 내어다가 아수르 왕에게 예물로 보냈더니,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사람의 말과 내 생각과 또 커 보이는 다른 나라를 다른 사람을 의지하기 시작합니다. 그 결과를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멸망과 포로되는 사건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실 날마다 우리에게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십니다. 우리는 이것도 필요하고 또 저것도 필요한데 나한테 문제뿐인데 하나님이 뭘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십니까? 변하지 않는 영원한 복음의 말씀을 항상 더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은 완전하고 충분하고 모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분치 못하다는 것은 우리가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는 들으나 마음과 생각으로 인정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내 생각과 경험을 의지하다 보니요 계속해서 죄 짓는 곳으로, 죄의 결과가 있는 저주와 재앙으로 우리의 걸음이, 우리의 상황들이 계속해서 나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런 이스라엘의 범죄와 영적 쇠퇴를 보면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예배와 말씀의 가치를 어떻게 우리는 계속해서 회복하고 누리고 또 이것을 전달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끊임없이 기도하고 또 도전해야 됩니다. 특히 후대 사역을 하다 보면 우리 후대들이 변하지 않는 것 같고 또 전혀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후대들이 변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지 않는 게 아니라 어느 날 보니까 내가 변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을 제가 발견하게 되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요 분명한 그리스도의 언약을 통해서 모든 것을 회복할 수밖에 없게끔 이미 우리에게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그리스도의 능력이 일부분에서만 적용되는 사실을 우리는 많이 보게 됩니다. 문제와 사건, 어려움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을 분명히 만나게 됐고요. 그로 인해서 이 그리스도께서 해결하신 그 문제로 말미암아 우리가 감사와 또 은혜를 고백하지만요 그 모든 문제에 근본이 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선포되는 강단과 성경을 통해서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가까이 하고 읽고 듣고 행하는 은혜 속에 들어가는 것을 끊임없이 결단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러한 도전과 결단이 우리의 삶 가운데 시작될 때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영적 부흥과 또 영적 선장이 우리에게 반드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중요한 이 은혜들을 날마다 회복하는 중요한 키, 바로 여자의 후손 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그리스도를 왜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시고 허락하셨을까요? 우리에게 다른 많은 문제, 어려움, 사건, 또 갈등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성경에서 약속하시고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그 약속을 하실 때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처한 문제는 그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항상 결론적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없으면 안 되는 이유를 우리에게 오늘 말씀해 주십니다. 끊임없는 불순종과 불신앙 속에 있는 우리, 그 결과로 인해 우리에게 찾아온 것이 죄입니다. 우리는요, 저주와 재앙이 자꾸 임하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는데요, 그 저주와 재앙이 임하게 되는 근본 이유를 성경에서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 있게 됐고요, 그때부터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게 된 우리는요, 저주와 재앙이, 고통이 당연한 것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망의 권세를 잡은 사단의 권속 아래 우리는 종노릇 할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살게 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자의 후손 대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약속하실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인류의 대표인 아담이 죄를 지었고요, 그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 있게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죄 가운데 있는 인간은 절대로 우리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자의 후손, 처녀가 잉타의 아들을 낳으리니 성령으로 잉태되실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 여자의 후손 되신 그리스도를 이 이사야에서 약속하실 때 이 이사야는요, 이 말씀을 듣지를 않습니다. 이사야 7장 11절에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이든지 높은 데이든지 구하라 하시니, 이 아하스 왕이요, 불신앙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친히 징조를 주실 것을 미리 언지를 주십니다. 그런데 이 아하스 왕이 그것을 듣지를 않습니다. 12절에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되게 믿음 있는 것처럼 보이죠. 내가 감히 어찌 여호와를 시험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순종치 않으니까요, 말만 그럴듯하게 대답을 하고요, 전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생각이 없는 겁니다. 이 결과는요, 결국에 이 나라를 멸망의 길로 가게 하는 결과를 낳게 되죠. 위선적인 이 아하스 왕으로 인해서 결국에 이 이스라엘이 끊임없는 저주와 고통 가운데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을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요, 끊임없이 범죄하고 또 낙심하고 이랬다가 저랬다가 계속 반복을 하죠, 우리가.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요, 매주 성취될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미 모든 문제를 해결했고, 그리스도 대신 이 복음의 말씀을 붙잡을 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보게 하실 것을 매주 강단을 통해서 선포해 주시죠. 우리는요, 우리의 연약함,
부족함 때문에 낙심하거나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실은 이미 아시고 우리를 부르셨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회개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은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성령의 은혜들을 우리에게 물밀듯이 부어주시는 것이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날마다 매 순간 예배를 통해 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끊임없는 영적인 은혜와 역사들을 우리에게 부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너무나도 익숙하고 매일 듣는 것 같고, 그래서 이 복음보다도 내 현실에 가까운 육신적인 것과 세상적인 것, 당연히 갈등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우리가 성경과 역사와 교회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복음을 놓치면 어떻게 되는지를 확인하고 또 알고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우리의 후대들은요, 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는 상태 속에 이미 놓이게 될 것입니다. 결국에는 성령의 역사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다면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되니까 그럼 우리가 할 게 없냐? 그렇지 않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 받게 되면요, 절대 바뀌지 않고 변하지 않던 것 같은 우리 아이들의 마음과 생각, 영적 상태가 반드시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이제 그 디르키에서 영서와 지원이가 와서 이제 스쿨 가고 마치고 이제 아카데미에서 함께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요. 이 아이들은 다 예배드리고 이런 게 너무 즐거운 거예요. 왜냐하면 매일 혼자 자기들끼리만 예배를 드렸거든요. 그런데 우리 같이 있는 아이들은 이제 매일 예배를 드리니까 언제 끝나요? 성경 38장이에요. 예수 우리 왕이요. 2절이거든요. 제일 짧은 거 있으면 좋겠다고. 그런데 항상 매주 주일 학교를 터키에서도 몇 년간 이제 영서랑 지원이, 리원이 이렇게 세 명이서 자기들끼리 매주일 이제 주일 성경 학교 하고 그다음에 저희 강단 말씀을 이렇게 지금까지 몇 년 동안 들은 거죠. 그런데 여기 오니까 같이 예배 드리니까 이들이 얼마나 기쁘고 좋겠습니까? 항상 너무 즐겁고 재밌대요. 하나님이 주신 복음의 가치가 우리의 삶 가운데 먼 문제를 해결하고 또 어떤 내가 원하는 것들이 해결되고 그래야만 진짜 복음의 가치가 우리에게 확인되어지고 누려집니까? 우리의 매 순간이 기적이고 매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여기 와 계신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사실 이 자리에 나올 수 없지 않습니까? 저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매 순간순간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순간에 하나님께서는 다른 것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고 그리스도의 복음, 그 복음만을 얘기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는요, 이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왕으로, 목자로 인정하는 중요한 은혜와 또 성령의 역사가 있기를 계속해서 간구하고 기도해야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때에 이 저주와 재앙이 가득한 시대를 회복시킬 은혜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결론적으로요, 우리는 계속해서 갈팡질팡하고 또 이랬다가 저랬다가 방황하고 또 번복을 계속해줘. 그런데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27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성령께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아시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치시고 이것을 날마다 내가 누릴 수 있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으로 확인시켜 주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우리가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시대 살릴 대통령이 나오고 경제인이 나오고 또 장군이 나오고 좋겠죠. 그리고 우린 그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러나 진짜 그럴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정치인들, 왕들, 장군들 중에 예수 믿는 사람 없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습니다. 우리가 훌륭한 사람을 키우지 못해서 시대가 저주와 재앙 가운데 있었던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이 복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항상 확인하고 누리는, 하나님이 주신 그 첫사랑을 우리가 계속해서 회복하고 또 감사하지 못했기 때문에 사실은 저주와 재앙이 임하게 된 겁니다. 우리가 놓인 그 현장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복음 날마다 나의 것으로 누리고 확인한다면요, 반드시 지역과 또 가정과 현장은 반드시 살아나게 됩니다. 내게 주신 현장이 선교지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우리의 수준으로 또 우리의 기준으로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작은 교회를 통해서 세계 복음화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세계 복음화에 필요한 것은 우리 교회가 커지고 성도가 많아지고가 아니라 정확한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으로 무장되고 이 말씀으로 행복하고 기쁜 것입니다. 이 축복들이 우리 교회의 참된 응답으로, 시스템으로 이제는 자리 잡고 또 후대들에게도 물려줄 영적 유산이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러한 중요한 축복이 시작되는 오늘 하루 또 일평생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처녀가 잉타의 아들을 낳으리니 임마누엘,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하셨습니다.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실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을 날마다 나의 주인으로, 왕으로, 목자로 인정하는 중요한 은혜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복음의 말씀들이 모든 것에 답이 되고 또 능력이 되고 축복됨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증거들이 모든 성도들에게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